안녕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박인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성소로 가는 데는 위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쟁이라는 말은 그만큼 축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지성소로 가는 여정,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서 이제 성패가 좌우되거든요. 이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성소로 가는 위대한 전쟁, 내 안의 원수를 대적하라 하는 주제로 오늘 9강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은 축복의 비밀 코드 지성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원래 에덴을 떠난 이후로는 우리는 방황하는 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아와 같은 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광야에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참 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 하면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이름을 두신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그걸 지성소로 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해야 그분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거룩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겠다는 게 바로 이 과정이 바로 회복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성소로 가는 길, 여정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이 길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안의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비책과 능력과 힘을 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결단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중보, 여러분 중보, 우리의 중보의 방해자가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물론 도고라는 말을 성경에서 표현했으니까 이 말이 더 좋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일을 대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파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전쟁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란 말은 만나다, 화해하다. 참 이게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벌과 진노로 화해시키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오늘 이 말 속에는 언약을 맺다 아니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벌주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전쟁에 싸워 이겨서 우리가 이걸 승리해야 할 의미가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란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자 사탄은 어떤 자인가 이걸 좀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른바 손자병법 얘기라고 하는데 대적을 안다는 건 대적을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략을 잘 보고 우리가 대비책을 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무시하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도 아주 적은 인원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치명상을 입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대적자 사탄, 사나타스라고 하는 이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없는 물체를, 없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할 때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냥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생명인 이 주체자가 있다 이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으로 또 거짓의 아비로서 사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몸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는 거죠. 사망의 열매를 어느 때든지 간에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절정의 인기가 그를 보호할 듯해 보여도 그 내용 속에 있는 독이 있으면 독은 사망을 줍니다. 인생의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라는 의미의 뜻, 히브리어 어간에서 이게 방해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뭘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걸 방해하죠. 하나님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반대하고 방해함으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왜 21일을 기도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하늘에서 막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사단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사단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일컫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회방자예요. 마귀는 단수입니다만 여기 밑에 있는 졸개들이 귀신들하고 복수로 쓰면서 영적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맞겠죠? 당연히 지성소로 가는 길이야말로 자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 진지가 무너지는 길인데 막지 않겠습니까? 막죠. 그리고 법정에서 송사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이 참소 때문에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과거에 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양심을 통하여 송사를 받고 사단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송사하고 너는 이런 놈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송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는 회개의 확신만 있으면 모든 송사는 하나님이 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계속 보십시오. 사단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뭐냐 이거죠. 본래적 속성이 뭐냐 이겁니다. 본래적 속성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을 보면서 보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도. 그러나 육을 입고 있습니다. 육을 입고 있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너무 부럽죠? 질투납니다. 넘어뜨리고 싶습니다. 이놈이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꼬입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흔들잖아요. 먼저 신관을 흔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목적대로 우리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물에 닿으면 막 습기가 차버리고 막 녹이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시간을 안 먹고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다이아몬드를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정체성인데 우리는 누구냐?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을 창조주요 경배자로 봐야 경배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므로 인간관도 흔들립니다. 인간관.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 사기술이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네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거대한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 내 마음대로 내 충동대로 하고 싶다는 이 세력들이 프랑스의 철학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분 유럽의 지성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오늘 이것이 바다를 건너 한국에 도달하여서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혼돈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을 뭐냐?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낳는 겁니다. 낳는 겁니다. 거짓말, 각종 거짓말은 끊임없이 사단이 낳는 아이디어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로 왜곡을 시켜서 인간이 에덴에서의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자리를 사탄은 빼앗고자 하는 겁니다.
지아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사단의 거짓말이 사실처럼 듣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사탄의 지금 전략이죠. 그러므로 매우 여러분 지금 대적자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탄을 증오하는지 아시죠? 사탄의 원래 가고 있는 자리는 없을 무자, 이 끝자입니다. 이 밑점이야. 끝이 없는 갱도, 무저갱이라는 거 아시죠? 무저갱.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높아진 자는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마귀가 주님께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을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참 예수님께도 이런 딜을 할 만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딜할 만큼 그는 실제로 세상에 와서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도 여러분 주력을 형성하고 문명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K-팝의 주류를 형성할 수도 있고 세계의 대중문화를 장악할 수도 있고 영화를 장악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에 있는 인기 있는 자리는 다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영역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주겠다는 말은 이게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영광인데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리라. No cross. 십자가 없는 글로리를 너에게 내가 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수고 없이 엄청난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속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로또도 수고가 있어야 터져야 축복이지 수고 없는 데 터지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진 것들은요 우리를 허망한 데 이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이런 딜을 할 때 크로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예수님은요. 유혹이 될 만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유혹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을 유혹받았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사단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폭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힘과 조직력과 자금력과 그리고 세계의 네트워크하면서 일본의 야쿠자나 뭐 한국의 무슨 파나 아니면 또 뭐 멕시코의 무슨 뭐 마약왕이나 뭐 전 세계에 쫙 네트워크돼서 이 바닥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그 검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보다 하마르티야, 하나님을 향해 있던 모든 경배를 사탄에게 돌리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 매력적인 제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길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 내 부인 없는 축복은 거짓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성도를 향한 공격의 고삐를 그대로 예수님께 했던 그 패턴, 예수님도 흔들릴 만큼 사단이 공격할 정도면 체질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체질인 인간에게 이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로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받고 깨어나 보니까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보일 게 보이고 보이지 않을 게 안 보여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막힌 궁전에 앉아 있다가 항상 전선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늘 승리하니까 궁전에 있다가 영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는 육체의 소욕의 감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눈이 밝아진 역사가 오늘 여자가 보인 거고 그의 성적 쾌감이 보인 거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은 안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은 이게 안 보이다가 헌신이 싫다, 교회도 싫다 하는 순간에 보니까 뭐 명품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입은 옷들이 보이고 이 보이는 것이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단이 오늘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데 얼마나 먹잇감이 많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탄을 우리가 잘 생리를 알고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 하는 역접을 제가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탄의 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손에 잡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주권 하에 있다 이거예요. 주권 아래에 있다.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뭐 제 마음대로 합니까? 제 멋대로 못 합니다. 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잖아요. 네?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허락받는 모습을 보셨죠?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동방의 의인 욥을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주님도 자신할 만큼 욥은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단심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사단이 뭐 욥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는 아주 낮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더 거룩과 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혼을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한다 해서 고통스러운 욥의 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엘 하면 하나님인데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단어예요. 전쟁의 신이요, 오늘 생사화복의 신이요, 태아의 문을 열기도 하고 태아의 문을 닫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은 그 하나님 아래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은 all things예요. 모든 것 속에는 이 복수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내 백성에게는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거룩을 이룬다, 정결함을 이룬다, 아니면 정금처럼 되어 나온다. 여러분 다 복된 겁니다. 그냥 여러분 금덩어리 이만큼 하고 이 원석 이 정도 하고 이 원석은요 가격이 별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다 재련을 하고 나서 금이 요 정도만 순금이 나왔으리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보다 수십 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재련은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용광도를 거쳤잖아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음에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용도에 맞게 사단도 쓰신다 이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의 타락을 몰랐겠습니까? 물론 뭐 본질적인 얘기입니다만 사탄의 타락조차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을 강권하지는 않지만 그걸 두시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단의 지혜를 능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선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탄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말도 여기에 함께 속해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처음 믿고 이거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내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 믿던 귀신들이 나를 지금 우리가 더 해를 끼치는 거 아닐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정금처럼 나오는 훈련이니까 적당하게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으니까 이 큰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믿고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에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나? 첫째, 지상에 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욕성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자유의지적인 탐심이었죠. 인간 속에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스스로 자결했다고 할 거예요. 스스로 결정. 자유의지가 여러분 신비한 거라니까요. 이걸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인간의 100% 자유의지요, 이것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상급도 결정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인데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선택은 인간이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1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모든 악한 시험 있잖아요. 전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담의 후예가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저 탐한 물건이 보이고요. 욕심이 되면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인간은 참 불행한 존재가 돼요. 두 번째, 이 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스스로 우리의 실체, 여러분 실체를 스스로 보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거울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처음 봤을 때 다 쇼크 먹고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냐고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실체를 보고 동시에 나의 마귀의 시험받는 꼴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권사요, 때로는 장로요, 때로는 목사요. 직임은 있지만은 시험에 무너질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때 시험, 유혹일 페이라죠.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 사단이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그 다음에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죄의 문제를 다 토설하고 보혈을 내가 완벽하게 단돌이 하고 있으면 아무리 시험을 만나도 오늘 우리를 더 정금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무엇으로 공격을 해오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존 누틴이라는 우리 신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무릎이 약한 성도를 보면 기뻐할 줄 모른다. 이 말은 뭔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얘기했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어떻게 그 귀신을 내어쫓는가. 제자들이 벌벌 떨 때 예수님 한마디 했죠. 기도 외에는 기도, 빌기자, 빌도자, 하나님께 빌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는 이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힘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해오는 루트는 육체의 정욕, 마음속의 경관.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게 바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극만 하면요, 파르르 하고 N극을 갖다 대면 S극이 파르르 하고 일어나서 척 붙어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정욕은 그대로 살아서 감각이 살아서 딱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을 먼저 청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유혹의 모든 부분을 갖다 대는 겁니다. 네? 성경은 육체의 정욕에 매인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짐승체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유다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성이 없는 베르눔프트라고 이 독일어로 이게 많았는데 넘프트라고 이건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없는 존재로 짐승같이 본능으로 짐승 같은 본능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다수를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네? 이성이 없는 말은 원어에는 로고스란 말 썼어요. 말씀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발람이 고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가면 강팍한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마음을 강팍케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 죽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목적지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는데 비껴나가게 하는 하마르티아의 죄를 우리가 다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정하여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어떻게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꿀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은 영적 좌소가 있어요. 이 안에서 시온의 대로 마음 우리가 이게 뭐 3분선이냐 4분선이냐 2분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모형입니다. 육체 속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고 고양시키는 장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작용되는 곳이 마음이에요. 카르디아.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모습은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공격해오는 루트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마음은 영혼의 그릇이라면 생각이 오염되고 법을 따라 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고 타락한 마음이 타락한 행동을 낳아서 결국 범죄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인은 열등감으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실된 마음속에 사단이 여기 와서 충동의 비교의식이 들어갈 때 그는 분노의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는 치명적인 여러분 오늘 그런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떻습니까? 마음 관리에 여러분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이 얼마나 이게 숲풀과 잡초가 많을 때 얼마나 도전이 많고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좀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펼쳤습니다마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찬찬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지성소의 문, 특별히 이 마음 회복에 관하여 마음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